돌아다니는 이런 현상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위상을 그만큼 올리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은혜는 내 삶에 평생 가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 100억의 빚을 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내 대신 빚을 갚아주고 정말 나를 감옥에서 꺼내줬다면 그 은혜도 얼마나 큰 것인가. 인간으로서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정말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까지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순간이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모른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많은 짐승들이 죽어야 됩니다. 제물로 이렇게 바쳐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산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요한복음 29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를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언제 맞아 죽어도 맞아 죽을 수 있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해서 산제물로 드리심으로 해서 우리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나타난다. 말에서 눈에서 또 얼굴에서 그의 행동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 사랑을 내놓고라도 세상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 할 때 얼마나 그 사랑이 대단한가. 마음이 있으면 감정이 살아난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하면 벌써 주님 하면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눈물이 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정말 감동으로 항상 고백되어 있습니다. 감동이 없으면 주의 일도 노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감동이 없이 억지로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거기서 다녀요. 문지방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끄덕끄덕 졸다가 나도 오늘 한자로 했네 하고 나가면 그게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성령이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은 아무 일을 해도 주님 일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일을 하라면 그것은 엄청 힘든 노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감격이 없으면 사명도 억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집니다. 사명을 이루면 사역은 힘겹고 의무가 되어서 억지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이 자리에 오늘도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을 받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일에 다 억지가 된다 이겁니다. 정말 이거 앉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파 보니까 이거 내 옆에 교회가 있었으면 교회 나가서 기도라도 했으면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왜 아플 때 기도하면 막 머리를 붙잡고 내 혼자라도 기도하면
마음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정말 우리가 믿는 마음이 그대로 행함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집니다. 정말 우리 이전에 터키에서 지진에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고 미국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도 수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그 속에 정말 감동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혹시라도 생존자가 있을까 해서 찾는데 여인이 손 하나가 이렇게 뭘 꼭 이렇게 움켜쥔 채 잘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걸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뭘 저리 중요한 건데 이렇게 손에다 꼭 쥐고 있나 해서 가서 그 손가락을 펴봤대요. 그랬더니 그 손가락 안에 애기 손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그 자식을 놓지 못해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식의 어린 애기 손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랑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사랑이 독생자를 제물로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부모하고 자식지간의 사랑도 그렇게 절절한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정말 자신이 자녀라고 일컬어준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언제 그저 천국 간다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소리만 외치고 정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바울은 이런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을 향해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까지도 토개처럼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겹으로 서머나교회 담임이었던 폴리갑은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했어요. 마지막으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그를 협박했어요. 네가 이게서 내려서 나오면 그 나라의 절반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불에서 태워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폴리갑의 생각은 뭔가? 주님, 내가 나이가 80이 돼서도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차라리 내 혀가 죄를 범하기 전에 빨리 불을 태워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생명을 던져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면 그 핍박에 매달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도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너무나 핍박을 많이 해요. 이번에 한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 127명인가 몇 명인가 잡혀갔대요. 우리가 눈 감고 가만히 보기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빨리 하루빨리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올곧은 신앙은 순교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숨이 무서워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목사들이 신앙이 덕이 되지 않은 것처럼 정말 코로나 때도 보면 예배를 중단한 정말 국가에서 예배를 하지 말라 한다고 예배를 중단하고 문을 닫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다는 모습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목사가 정말 코로나로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로서 우리의 기도로서 코로나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교회 사람들은 다 그래도 그 신앙이 절절하게 남아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런 신앙인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의 신앙은 잠자고 있는 신앙을 깨웠습니다. 교회 봉사는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우러나지 않고 억지로 니 뭐 가자 이래 보세요. 안 합니다.
아니 별거 다 했다. 내가 왜 그것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도 여러분을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인간을 사랑하며 사는 것도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할 때 빛과 어둠을 나누사 정말 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오순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왜 갈라졌는가? 그건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갈라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구별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둠과 빛이 구별되고 삶이 구별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제물이여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제사로 드리라 하니까 뭐 산 사람을 갖다 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산제사라는 건 내 삶의 전부를 안고 서고 눕고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소리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음 세대의 복을 약속하실 때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내게 드리라 내가 불러 응답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년 된 소와 양을 잡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참 정말 불우하게도 작은 새 한 마리는 각을 뜨지 않고 그냥 통째로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정말 그래서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불이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잠깐 조는 사이에 솔개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그 쪼개지 않은 작은 새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짐승은 각을 뜨라니까 떴는데 각을 뜨면 작은 짐승이나 큰 짐승이나 똑같이 다 각을 떠야 하겠으나 자기 멋대로 작은 짐승이라 해서 통째로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쪼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까지 것쯤이야 이랬습니다. 그 작은 새 한 마리가 응답이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430년간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각을 잘 떠야 합니다. 더러운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됩니다. 거룩함을 찾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장애물을 하찮게 여기는 작은 것들이 정말 축복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까지 것 중이야 이렇게 생각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찮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은혜의 장애물이 되고 응답이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쪼개지 않은 새 한 마리 때문에 불이 내리지 않고 여기서 솔개라고 하는데 솔개는 마귀입니다. 그 틈을 찾아왔어요.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은 물이 없는 곳, 쉴 곳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다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별되게 살기 위해 버려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과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항상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잊어버리고 항상 바람 부르통한 소리, 그 다음에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원망 불평 이런 소리는 정말 우리 믿는 자들로서는 전혀 용서가 되지 않는 이런 소리입니다. 이것을 육체의 방종이라 했고 이것들로부터 구별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죄악이 도성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런 육체적 방종에 빠지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 하나 똑바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은 세상이 이런데 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준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이 험한 세상에서 내 혼자 답변할 게 뭐 있냐, 내 혼자 노력해봐야 필요 없지 이러지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는 방법조차도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게 살필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 또 11조 하나님 것을 제대로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이 중요합니다. 시간도 구별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날도 주의 날을 구별해야 하고 물질도 하나님 것을 각을 떠서 잘 구별해야 돼요. 각을 뜨란 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감사헌금인가? 응? 하나님께 드릴 때 주일 헌금인가? 누구 맞다나 11조인가? 이런 걸 잘 구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 가서 오늘 감사헌금 해야 되는데 감사헌금 봉투 없네? 그러면 다른 애 성경 헌금 봉투 갖다 찢다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가 있다면 감사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여기서 각을 잘 떼야 된다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무슨 다 찢어서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다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임시로 빌리고 쓰고 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은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좀 잘 살면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잘 산다고 남을 없이 여기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시종자를 먹지 않는 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빛이 자녀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빛이 자녀들처럼 생활하라. 어둠에 살던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어둠에 살던 그대로 꾸리꾸리한 생활을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와 어제가 어떻게 다릅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둠 속에서 살 때 그 모습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산 날부터 빛이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는 빛이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살 때 주님과 교제가 있고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농부가 수고하는 목적은 열매를 위했습니다. 주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빛의 열매를 보면 착함과 온유함과 성품을 의미하고 우롱과 공정과 악을 버린 정직성, 성실한 태도, 진실함이며 말과 행위에 있어서 허위와 외식이 없는 정직함입니다. 허풍이나 거짓말은 속임수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빛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로 살아갈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 변화된 열매들이 삶 속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확증됐잖아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정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빛의 열매, 주님 정말 빛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가수원에 주렁주렁 달리면 배나 사과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것도 열매가 맞습니다. 그것도 열매가 많지만 우리가 빛의 열매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이 개조돼서 착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순진하며 주님께서 바라는 대로 그대로 행함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욕을 쫓아가는 육신의 일은 하나님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뭐니까 정말 우리 성경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산다고 했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자는 게 뭡니까? 빛의 열매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 때문에 그 지옥을 향한 사람들을 한 빨리 더 많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발이 늘 날마다 수고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정말 앞으로 전도하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하루빨리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